오늘은 세계와 교회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자면 가치의 역전 현상, 계층의 전복 현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앞선 세대, 앞선 시대에는 숭고하고 높았던 이념들, 가치, 종교들이 어느 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또 상류층이었던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겨지는 현상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흔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최상층인 왕족 아래에 흔히 양반으로 부르는 사대부 계층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각종 실무를 담당하던 주인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농사를 지어 조세를 바치는 상민이 있었고 최하층에는 노비, 광대와 함께 승려, 그리고 묵격이 있습니다. 묵격이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박수, 남자 무당인 박수와 무당이 바로 묵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승려와 묵격이라고 하는 신분은 본래 비천하게 여겨졌던 신분이 아닙니다. 고려시대까지 승려는 왕족 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던 신분이었고 재정일치의 상고시대, 고조선이라든지 그 이전의 시대에는 묵격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부족을 통솔하던 제사장 계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시대가 바뀌고 또 세월이 바뀌니 그들의 숭고했던 종교적 가치와 지위와 또 그들의 계층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존중받던 것이 훗날 비하되는 현상은 우리의 쓰는 언어 가운데서도 발견됩니다. 우리의 말, 대표적으로 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치. 근래 잘 안 씁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못 들을 거예요. 본래 만주와 고구려에서는 왕과 같은 존귀한 직분을 갖는 남자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바로 이 치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최고 관직인 망리지가 이것에 관계되어 있고 청나라 황제인 누르하치, 홍타이지에도 발견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변해서 이 말은 이치, 저치, 장사치, 벼슬아치처럼 사람을 비하는 말에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가끔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도 꽤 계시고 또 나름대로 또 사업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잘 하시지만 늘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업, 자기 생애, 소명에 관계되는 염려, 뭔가 근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 방침이라든지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아이덴티티, 나의 삶의 숙명과 사명에 관계된 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 고민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영광스러워할 기독교를 참 이런 말 설교하기에 참 좀 싫지만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또 목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또 그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자면 예수님이 경고한 대목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져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구심이 들을 수가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바다에서 소금을 이렇게 채취해서 먹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회 주변에 암염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암염 가운데는 이 수십만 년, 수만 년 풍화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와 불순물이 섞여버려갖고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썼느냐? 눈이나 서리가 내릴 즈음에 성전을 드나드는 돌비단이나 돌바닥에 뿌려서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이 암염을 빻아 썼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 내지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추악하고 비천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사회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비천한 것들이, 낮은 것들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에 의하여 고안한 정치형의 사형도구입니다.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응징할 때 썼던 정치형 사형도구예요. 근데 이것이 당대인들에게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문화권에는 이 십자가의 이 사형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에 보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보다 유대인에게는 더욱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시인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에게 어떤 죄패를 붙였냐면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죄패를 걸었거든요.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현저하게 돋보이는 서사인 겁니다. 유대인들 까불지 마라. 너희들 민족의 수준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수준이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왕이 바로 너희들의 왕일 뿐이다. 이러한 정치적 코드로 하나의 심리적 선전행위를 한 겁니다. 확 눌러버리는 거죠. 로마에게 대들어 그러면 이꼴 난다. 그리고 너희들의 유대 왕의 지도자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 또 세상에 현저하게 욕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 이후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자기의 죄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기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사랑하고 모두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덩달아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반지에 새기고 목걸이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장식을 하지요. 멋진 그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비천했던 수치의 상징인 것이 거꾸로 높아진 거예요. 문명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대상으로 승격된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흔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 사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스스로가 붙인 칭호가 아닙니다. 바울 시대 당시에 시리아의 안티오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안티오크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게 붙인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죠?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예수쟁이처럼 안티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안티옥 교인들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림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하지만 억압받고 박해받는 무수한 세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중해 일어난에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사랑으로 환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꾸준히 살아왔더니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승격이 되었어. 승격이. 그래서 영어 사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요, 기독교의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훌륭한, 인격적인, 침착한 점잖은이라고 하는 말도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6년기 시기에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막연한 선망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일반인에게 비춰졌을 때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의뢰에 다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성탄절 즈음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 울려 퍼지는 시기가 되면은 되게 그랬어요. 막연하게 교회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오늘날 교회를 두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반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맹렬하게 팽배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을 넘어서 반기독교 운동이 조직화되고 기구화가 돼서 우리의 전도행위나 선교행위를 가로막는 경우까지 가로막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근데 비신자, 난크리스찬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뭐 그렇다 쳐도 정작 요 근래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른바 가나안 교인 현상이죠. 가나안 교인 현상. 성경 지명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래서 교인 스스로가 교회를 출석을 거부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는 좋아도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20대로부터 50대 초반의 세대가 가장 많고요.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심지어 장로님과 신학교 출신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분석을 많이 해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한 응답들이 돌아옵니다. 교회 안에서 이성을 무시하고 맹신을 강요한다. 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환대가 아닌 차별이 많다 등등 이유가 다양하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일말의 다행인 점은 그 가난한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7~80% 정도의 응답자가 다시 교회를 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 제가 우리 창신학원의 관계자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교원들 가운데 기독교 학원에 등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회에 비협조적이고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성원이 제법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창신 교회에 안 나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의뢰 다른 교회쯤은 다니겠지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또 그냥 적대적인 생각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서도 창신학원을 다닌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와 이런 교계의 현실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훈을 놓쳐서 21세기 한국을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의미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회복이 정말 시급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 끼리끼리의 사랑이 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한 사례가 없어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등록교회 교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장자교단이다,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특별히 이렇다 등등 이런 것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우리가 선보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가 넌지시 세상에 증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단 사이비의 난립과 번성입니다. 갈만한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등 이후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이상한 그 집단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정통교회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들의 교세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로서, 특별히 교리 신학자로서 저는 그들을 오래간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 그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전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정교하고 설득력 있고 세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연구를 해봤더니 전혀 그러질 않아요. 성경 해석도 엉터리고 한결같이 교주의 신격화를 위해서 아전인식적으로 성경을 뜯어갖고 아전인식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교주가 신이다, 우리의 교주가 재림예수다, 우리의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뜯어맞히고 있는 겁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 그럼 저들의 이렇게 난립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가? 제가 면밀히 보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구성원들 간에 특별한 결속감이고 또 봉사정신이었어요. 봉사정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죠. 특별히 구성원 가운데 긴밀한 펠로우십과 프렌드십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함께 일했던 최모 목사님, 같은 부목사로서 같이 7년 정도 같이 일했던 최모 목사님이셨는데, 대학 시절에 여기 경상대를 나왔는데 대학 시절에 소위 JMS라고 하는 이단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때도 놀라운 것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 아껴, 난 너를 위해서 난 희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게 빈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하고 위해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친 세상에서 그 교회, 그 집단으로 와갖고 안도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존재의 지지감을 얻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 더. 사회와 세상을 향하여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섬기고 있는 이단의 현실들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모 이단 교회가
2016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상하는 봉사상을 받고요. 왕실 초청 가든 파티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 측 인사로부터 나온 찬사가 이러합니다. 이 단체는 수속 도시뿐만 아니라 훨씬 먼 지역 사람들의 삶까지도 변화시켰다. 또한 젊은이들이 사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공동체 의식을 전파해왔다. 그들이 쏟은 노력과 시간과 활동에 대하여 이 권위 있는 상을 받을 자격이 매우 충분하다. 이들은 진정으로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체이다 라고 칭송하면서 영국 황실에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이단의 현실입니다. 이단 전문 연구가로 활동하다가 94년도 교황의 칼로 별세하신 고 탕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드님이 계시는데 바로 옆에 김해에 있는 부산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탁지한 교수님이 그 아드님이셔요. 저랑 잘 압니다. 그분이 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현대 한국 교회를 보자면은 이단은 정통처럼 행하고 정통은 이단처럼 행한다. 교회사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단 전문가의 평가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단은 희한하게 정통처럼 행하고 정통은 이단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동료 교수님의 이 평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상식과 지성을 존중할 줄 아는 신앙이 상식이어야 되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초신자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상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대목에서 세상의 상식과 법도를 초월합니다. 가령 믿음으로써 의롭음을 얻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야, 믿는다고 천당 가냐? 야, 착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의인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의 공로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없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오로지 예수께서 짊어 주시고 그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이거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를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의 뺨을 때리고 손발에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하여서 죽는다는 사람,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자비,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세상에는 인과 응고만 있을 뿐입니다. 인과 응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푼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상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귀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귀시하면 안 돼요. 또 믿음이 약한 자나 부족한 자들이 있어도 그들을 함부로 우리가 비난과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상처, 우리가 그것과 같이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사람에게도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저는 올해로서 정확히 교육자 생활 20년이 되는데 그동안 교회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한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열거하라면 참 밤을 새워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령 교인이 불신자하고 결혼한다고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거부하는 바람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긴 사례를 제가 봤어요. 어떤 젊은 학생은 이것이 옳다 해서 특정 정치집회에 나가는데 그 이유로 마귀자식이라고 하는 정죄를 당해서 교회를 떠난 사례도 봤습니다. 반주자가 나오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오르간 반주를 도왔던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요. 그런데 네가 오르간 전공자가 아닌데 왜 오르간을 만지냐라고 하는 꾸중을 듣고 교회를 떠난 것도 제가 봤습니다. 한 번은 전도대회에서 스님이 전도받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꽤 오랜 기간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승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교인분들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왜 승복을 입고 교회에 오냐. 수근수근 돼서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그분이 다시 교회를 떠난 모습도 봤습니다. 심지어 한 신학교 출신 중년 남자는 제 앞에서 뼈아픈 과거의 일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교회 장로로 섬겼던 부친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훗날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저 장로님은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고로 죽었다. 이래서 마침 은퇴 권사님이었던 할머니가 자기 자식 죽은 그 설교를 듣고서 철철 울면서 자리를 떠났고, 그리고 그 아들 되는 그 남자분은 신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미국 철학자 랠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옹졸함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무너진다. 옹졸함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가독이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드넓은 관용과 넓은 소통을 추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교인에게만? 아니죠. 우리 창신교회 교인에게만? 아니죠. 내 이유, 또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과 할 것 없이 우리의 관용이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예수님의 관용의 정도가 너무 놀랍게 드러난 대표적인 에피소드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다. 이 시대적 배경을 알면요, 깜짝 놀라요. 이게 너무나 있을 수가 없는 해프닝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바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이방인도 아니고 완전히 동족도 아닙니다. 아시리아에서 먼저 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유미인데 그 땅에서 오래 기거하면서 주변 민족과 혼혈되면서 잡족이 됐어요. 근데 150년 뒤에 뒤늦게 멸망했던 남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종교를 다시 개혁하고 또 정치와 어떤 문화를 다시 개혁해서 다시 와서 남유다 지방에서 새로운 이제 역사적 시작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유민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잡족들이고 우리와 신앙이 너무 다르다. 우리도 그런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파가 다르면 우리가 선을 긋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만 믿고 시편이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런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주장들이 대대 이쪽 그리심산이라든지 베릴이라든지 이런 북쪽 지방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또 북쪽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사실 그래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렸냐면은 다윗 왕 시절에서 비로소 제사 드렸거든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이나 이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남쪽에서 제사 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이에요. 어느 정도가 적대적이냐면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남유다로 올 것 같으면 관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 땅은 개나 돼지가 사는 땅이라 생각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으로 남아에서 다시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경계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귀족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고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운 음란한 여자를, 이 여자가 하도 행실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물을 흘리러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지쳐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셔서 쉬고 계시는데 그 음란한 여자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여자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기구한지 한눈에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청합니다.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물통이라든지 이 바가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물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우리가 쉽게 읽어 넘길 수가 있지만 매우 경악할 만한 사건입니다. 왜냐?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음녀예요. 죄인입니다. 서로 교류도 하지 않고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데다가 이 여자는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 이 여자가 쓰는 바가지에다가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밥그릇에다가 밥을 떠서 밥을 먹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 보아하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각자 한번 보시고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단초를 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태에 이런 현실에 어떻게 해야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해야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보였던 이러한 관용과 친절과 사랑을 보일 때에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 당시에 대만 장로교회 초청으로 현지 신학교에서 수업할 기회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틈틈이 대만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질문하고 배워봤던 그러한 경험들은 제 신앙관과 목회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대만에는 원래 중국계가 아닌 13개 종류의 원주민이 있습니다. 대개 하와이나 뉴질랜드, 마오리족과 같은 그러한 폴리네시아 계통의 인종들입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망했을 때 또 국민당이 망해서 중국계 유민들이 막 대거 수백만 명씩 유입될 때 중국 사람들은 이들을 고산지대로 추방하고 그들에게 고산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할애하고 멸시천대했죠. 그들이 한 대략 400~500년 동안 경험했던 피눈물 나는 역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짧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억압받는 종족들에게 참 아이러니하게 임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는 제가 토로코족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원주민 목사님이 마침 마을 주민의 잔치에 초대되었다고 해서 저보고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마을 어떤 주민이 집을 새로 지어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공토회에서 차양을 치고서 융숭한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상석에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 잔치도 그렇듯이 식탁에는 고기와 술이 올려져 있고 또 여음을 즐기는 사람들이랑 이 카바레 가수를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면서 이렇게 여음을 즐기는 거예요. 한국 장로교회 신학생 제 입장에서 전도사의 입장에서 이거는 진짜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런데 불려가고 카바레 가수가 짧은 옷을 입고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또 대만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제도 가끔 있지만 이 클래식컬라 딱 하고서 앉아있거든요. 한눈에 보여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막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어렵게 물었어요. 집 주인이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가끔 출석하지만 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왜 목사님을 상석에 모이신 겁니까? 마을 사람들은 왜 저를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사람들이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노는데 여음을 즐기는데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 저하고 친한데요. 저는 거기서 대만 장로교회 저력과 밝은 미래를 갖고 왔어요. 실제로 압제 역사 가운데 이 고산족 주민들의 복음화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0% 넘습니다. 불합 전체의 80%의 인구가 주일날 교회 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억압했던 중국 교회인들은 카톨릭을 합쳐도 고작 2%가 안 돼요. 대만 교회의 복음화율이 2%가 됩니다. 하지만 이 원주민들의 복음화율은 80%가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문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훤히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이요 석봉이요 등불이며 산 위의 동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데 적극적으로 섬김의 도를 다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에는 새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 교회인들, 교회의 입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부흥으로 이어지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또 번성함으로 인하여 변화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참기교회 모든 성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